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보면 근신하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 다시 얘기하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뭐냐면요, 굶주려 있다는 거거든요. 굶주린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굶주린 사자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삼켜버리겠죠.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사자한테 걸리면은요, 끝장이 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요, 나라가 망하고, 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이 사자한테 걸리면요, 큰일 난다는 거죠. 뭐가 있다 그래요? 대적 마귀라 그러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귀신 얘기냐, 무슨 마귀 얘기냐. 오늘은 그 마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적 전쟁은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요, 이 땅에서 그냥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배우면은요, 세상 살기가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3장 1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장에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죠. 근데 이 뱀이, 우리 살다 보면 뱀 보이시죠?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뱀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알아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뱀을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은 마귀를 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뱀이 누구한테 왔죠? 여자한테 왔죠. 여자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죠. 근데 우리가 그 옆에 2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마귀가 왜곡을 시키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마귀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요, 마귀는요, 살짝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지금 왜곡시키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왔을 때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가 뱀한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요, 마귀는 우리 배후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말을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벌써 바뀌어 있죠. 우리는요, 이 말은요, 생각을 하면 말하게 되거든요. 벌써 생각이 변질된 거예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걸려들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마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걸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도 먹게 해가지고요, 이러면서 죄가 들어왔죠. 이 먹고 나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졌습니다.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딱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이 또 나오네요.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느냐는 거예요. 아담한테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은 거 이미 아시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뭐죠?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이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단의 그 영향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 탓을 하고 있어요. 결국 뱀은요, 생각만 바뀌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행동한 거예요? 하와가 행동해놓고 뱀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러죠.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요, 모든 문제를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요, 남의 탓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자식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자꾸 탓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이 이렇다는 걸 알고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온 거죠.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아담 때문에 되었다는 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원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창세기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분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자기 건 받지 않아서.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쳐 죽이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까 가인이 막 분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분이 뭐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 화를 품고 있지 말래요. 품고 있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잘 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냥 아주 그걸 품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요. 왜?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이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였는데요. 죄가 들어온 인간한테 이제 누가 아빠라고요? 마귀가 아빠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로 지금 누굴 속였죠? 하와를 속였죠. 우리는요, 이런 속성들을 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우리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한 1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대요? 마귀한테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는 제자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넣었대요? 마음에다 집어넣었대요. 지금 왜 마음에다 집어넣을까요? 잠언 4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5만 가지의 불화살을 마귀가 어디다 쏘고 있다고요? 마음에다가 계속 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뭐 얼굴도 관리하고 몸도 관리하고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관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5만 가지의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비판해라, 죄를 미워해라, 예수를 팔아버려라, 뭐라 이런 거를 막 쏘고 있는데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인데 그 적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생명이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자꾸 5만 가지의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아댄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방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온통 쓰레기장이 돼가지고요. 우리 인생은요,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21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누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누가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 유다한테 줬어요. 그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상황이죠.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26절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있었죠. 한 조각 딱 주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속에 사탄이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이렇게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너무 이상하죠. 지금 이거 다 듣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뭔 상황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바로 이게 딱 그 상황이죠. 어떻게 눈앞에서 지금 누가요? 누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요? 이러면서 누군데요?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얘다 막 이러는데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다는 거죠. 29절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줬는데 영적인 눈이 닫히면은요 무슨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지도 모르고요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12 제자 중에 지금 베드로는 수제자죠. 제일 수제자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사탄이래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 있죠. 베드로한테 꺼져 이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 너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 너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수 이름 우린 나가라 그래야죠. 예수님께서 그 영을 지금 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어떻게 됐죠? 사명 다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죠. 우리는요, 이 사탄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그런 사명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이 사탄은 어떨 때 올까요?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가 올까요?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건 사람의 일이죠. 그럼 뭐가 올까요? 나를 사탄이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걸 밀가부로도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 어떤 도시를 해체시키고 이 악한 영은요,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건데요. 오늘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거기 보면 위에 소돔의 죄악이라고 나오죠. 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부유해져갖고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너가 좋은 땅을 골라 그랬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골랐죠. 인간이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이렇게 죄악의 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 좋은 땅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땅? 멸망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이제 롯이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이 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변해가는지를,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롯이 지금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좀 있네요. 천사를 알아봐요, 지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이 롯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배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이 그 천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집을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왠지 알아봐야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무슨 뜻이냐면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놀랍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지금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게 바로 있잖아요. 반쪽 신앙이라 그래요. 이렇게 천사도 알아보고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도 분별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간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딸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너무 끔찍하죠. 인간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돼요.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뭐 폭동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아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안에 있던 그 천사 있죠. 그 사람들이 롯을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들이 지금 문을 못 찾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이게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지 못해요, 문을.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왜 이 천사들이 여기 갔냐면요. 원래는 여기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롯을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롯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천사가 지금 간 거예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이들은 어떠죠? 그냥 다 불타 없어지죠.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데 16절에 롯이 어떻게 하냐면 지체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들은 여기서 같이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 존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손을 잡아가지고 롯은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손을 이끌어가지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 그러죠. 돌아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또 이러고 아주 불순종이 있잖아요.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 거죠.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거든요. 그 화려한 도시에 집에 뭐가 있어요? 좋은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두고 가기가 참 쉬울까요? 우리가 전쟁이 막 났어. 우리 집에 지금 금은 보화 막 폐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났는데 그걸 갖다가 놔두고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거 이러면서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이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우리의 중보기도로 살려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중보기도로 살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잘 훈련하는 거 있죠. 이 롯을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사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딸들이 왜 이런 미친 생각을 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요, 완전 죄악 중에 있는 땅이잖아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딸들조차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돼 있는 거죠.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지금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딸들이 어떻게 됐죠? 환경에 물들어서 병든 거죠. 음란한 거죠. 에스겔 16장 4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지금 소돔의 죄악이 뭐래요? 교만함. 두 번째 뭐래요? 음식물의 풍족함. 세 번째가 뭐래요? 태평함. 그리고 뭐래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함.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이 시대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음식물이 얼마나 풍족해요. 그렇죠? 음식물을 탐하는 시대죠.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태평하죠. 태평함,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과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나도 미워. 막 부부 관계에서 막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대적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 않으면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전신갑주 뭘 입으라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이렇게 띠래요. 진리가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죠. 우리의 의로움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서는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의로 이 앞에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럼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방패, 우리가 싸울 때 방패하고 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래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방패를 삼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칼이 있어야죠. 이 칼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랑 싸울 수조차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앞서 보내시며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70명을요 따로 세워가지고요 지금 둘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70인이 그 사역들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줬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까 뭐랬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 짜증의 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뺐는데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요. 길가를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 딱딱하죠.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갖고 단단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여기 와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말씀 들을 때 누가 가져간대요? 마귀가 지금 다 가져가요. 난 지금 들었는데도 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이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어디서 빼앗는데요? 이 마음에서 빼앗아 가가지고요. 그럼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내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사는 건 뭐죠?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있어도 이 길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마음에서 뺏어갔기 때문에 맹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길가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어떤 열매가 올까요?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내 인생에 오겠죠. 근데 내가 마귀 사람이면 나한테 어떤 열매가 올까요? 나쁜 것들이 막 오겠죠. 그 열매, 지금 나한테 나와 있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지금 누구 사람? 마귀 사람. 그런데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면 난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까 뱀이 누구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누구한테 하는 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네 독사의 자식이래요. 뱀의 새끼들아 이러는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입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되게 중요한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냐.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요. 왜? 우리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말이 벌써 달라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요. 축복의 말이 나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비판의 말, 시기, 질투, 원망, 미움의 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걸 제가 누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속에 생명이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살이를 하며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실체를, 이 마귀의 실체,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걔는 쉬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1년 365일 어느 시간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걔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지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그냥 배만 두드리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한테 계속 괴롭힘 당해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은 말씀에서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까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요, 귀신이 나갔어요. 나한테 나간 귀신은요, 다시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간 귀신은요, 다 우리 집을 찾아와요. 얘는 집을 알고 있어요.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사람이 좀 은혜 좀 받아가지고 조금 청소를 해놨더니 마귀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귀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너무 힘들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막 또 부흥에 가, 막 또 은혜는 받아. 근데 악한 영의 존재는 몰라. 걔는 나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 왔더니 이게 청소됐어. 아유, 나 혼자 못 들어오겠구나. 7을 더 들어와.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또 이제 부흥에 또 찾아가고 또 막 죽어라 기도하고 막 이래. 그래갖고 걔네들이 또 나갔다가 걔네들이 들어오려고 딱 봤더니 또 그래. 그러니까 또 7씩을 또 데리고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갈수록 태산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얘를 어떻게 지금 쳐부셔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마귀를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또 다시 찾아볼까요? 우리 늘 했던 건데요. 요한 1서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죠.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악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지금 갖고 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걸,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답을 아셨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